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어떤 분들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나쁜 분으로, 어떤 분은 좋은 분으로, 어떤 분은 구원자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믿고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그 다음에 헌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들도 이 모기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기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이거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봤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요. 이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별 의미도 소용도 없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성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존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반석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문제를 들으시는데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삶이, 생각이, 신앙이 삐뚤어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상당히 믿음도 괜찮은 분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을 물리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참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지는 것 같은데 이겨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약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이 계시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이기 중에 여러분 기도원이 제단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기도원과 주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살롬이다. 살롬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살롬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가 없거든. 살롬 그러고 내리면 괜찮대요. 그렇게 그 정도로 평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 3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겔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말씀이 여호와 삼마인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갔지만,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노예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어딜 가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삼마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짐승처럼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성경 39장에 보면 창세기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심에, 노예로 팔려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자유도 없고 말도 안 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지키니까 요셉이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니까 거기서 가정총무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모함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떡 맡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하니까 그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인데, 요셉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니까 감옥 생활할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계시고, 궁중에도 함께 하시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 되는 길이었다.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그냥 국무총리 바로 시키면 될 텐데, 여러분 노예도 시키고 감옥도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거기에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거기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좋을 때도 나쁜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 위치를 회복하고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분 거기 포로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사업들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요즘은 이 폭우로 말미암아 사람이 점점 많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문제가 풀리겠냐고요. 이렇게 어렵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어려움과 난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복이 된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고난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그 고난이 나중에 가보면 내가 기도하게 되는 계기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게 여호와 삼마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고 기분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고 그게 복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여러분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이런 필요한 가정을 다 주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왕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받은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정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교회가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현장 포로 생활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강하게 만들고 회복시켜가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회복되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34절부터 보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여러분 장차 경작지가 되고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은 황폐하다 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도 하나님이 떠나가고 없으면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죠. 참 묘한 게요,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참 비교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가더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는 왕이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점점 흥해가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러분 언제나 마음도 황폐하고 환경도 황폐하고 여러분 성질도 못되지고 하나님을 떠난 장소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떠난 나라, 하나님이 떠난 교회, 사업체는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사는 데서 가까운 곳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막 1층 2층에서 싸우고 막 경찰이 동원되고 여러분요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게 황폐한 곳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요. 거기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화목한 가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난 여러분 그런 부부간에는 가정이 황폐해지죠. 그래서 가정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사업자도 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자,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은혜롭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 드려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는 딱 가면 뭔가가 포근해요.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면 살만 나요. 예배를 드리면 또 오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가져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면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이 산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약 안 하면 번호표 타야 돼요. 못 들어가. 가보니까 맛이 좋아. 생명이 있어. 음식점의 생명은 맛이야.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뭐냐?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기도하면 나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새 감사대 축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맥주 감사에서 추수 감사절까지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한 일들을 엽서를 줘가지고 써가지고 우리 그 교회 안에 우체통처럼 만들어 집어넣도록 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런 편지가 몇 장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 중에 아픈 허리가 나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병원에 가도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기도 받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배가 가득 재미가 있대. 예배 오면 뭔가 살맛이 난다는 거야. 사람이요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뭐냐면 예배의 생명력을 얻어야 돼요. 예배가 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완악해지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줄 알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 자신을 영적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면 이건 큰 병이에요. 육체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자꾸 열리지 않고 쪽쪽해. 그리고 예배에 감격이 없어.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고집피지 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니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알고, 그리고 나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변화된 백성이 되면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서 주의 백성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겠다고 하고 자기 생각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만드는 게 주의 뜻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고 너희 고통을 회복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백성을 건져내느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새 영을, 즉 성령을 주음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고쳐요. 큰 에스겔서에 보면 큰 고침이 나오지요. 에스겔 굴적에 마른 뼈들, 덜그덕 덜그덕 소리 나는 것,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니까 거기에 잠기는 자들마다 살아나고 살리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백성은 그 장소에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회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힘이 들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인생이 풀리죠.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낮아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 함께하는 임재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에 처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 어릴 때 부흥사님들이 그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돈을 꺼내, 이 돈을 꺼내가지고 이게 내가 돈이 지금 없어요. 하나도.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구기는 거예요. 구겨도 얼마요? 10,000원이요.
여기다 뭐를 묻혀. 뭐가 묻어도 10,000원이요. 이게 찢어져도 10,000원이요. 그러시면 예를 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낙심되고 어려워서 마음이 구겨지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지어서 오물이 묻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이 찢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그냥 버립니까? 반드시 부모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딸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와가지고 할아버지 우리가 그 정부에서 하는데 그 외국의 인민간 자녀들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한국 나라에서 얘들에게 한국의 문화 이런 걸 보여주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한 300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외국에서 온 세계에서 들어와서 어제부터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손녀가 둘이 꼈어.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추첨이 됐대. 그래 갔는데 내가 어제 차로 데려다 줬어요. 양재동에 어떤 호텔에서 하고 있는데 데려주는데 내가 물었어요. 저거 엄마가 어디 갔는데 손녀들이니까 외손주라도 이쁘잖아요. 돈 있냐? 예, 할아버지 카드 있어요. 현금은 없어도 돼요. 근데 얘들 둘을 데려주고 올 때 그냥 올 수가 없어. 이것들이 먹고 싶을 거 아니야 뭔가. 그래서 현찰을 내가 좀 듬뿍 지어줬었어. 막 이러고 놀라. 왜 그럴까?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운다는 걸 나는 거기서 발견했어. 저들은 다니면서 뭘 먹을 거를 계산 안 하고 카드만 하나 들고 왔대. 현찰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할아버지 나는 한국에 애들이 오죽 먹고 싶겠냐. 그러니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도 먹고 하려니까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아서 챙겨주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구나. 아멘. 할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여러분 집에 있든지 교회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줄 믿으십시오. 이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난 후에는,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러지 않고 반드시 건져내고 구원하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는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케 한다. 구원시킨 후에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복받은 후에 해야 될 일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8장 30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성전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 성읍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 그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도 복주고 성읍까지 복을 주, 동네까지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 강명시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거긴 갈 때는, 내가 갈 때는 얼마나 변두리인지, 사람들 중간에 있을 때는 도심에서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안 하고 좀 빠진다고 일부러 빠졌거든요. 근데 그냥 얼마나 땅이 긴지, 여러분 막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파리가 막 새까맣게 않고 막 비가 오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된다,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강은교회가 여기 섬으로 이 지역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변화가 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요새같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전도 대회를, 목요 전도 대회를 하고 이제 3, 4분기가 2, 4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지난 주간에, 그 전 주간에 전도대회를 여름 행사 이전에 끝났는데 목요 전도대회 770명이 전도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요새 전도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엄청 좋아졌어요. 믿든 안 믿든 나는 우리 교회가 썼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믿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교회가 교인으로 가득하니까 동네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그래서 예수 믿고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바로 서려고 하고 교회가 바로 되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직접 이렇게 하는 교회가 5개고요 4개고 기도원 세계성막복음센터 있죠. 우리 교회가 부목사를 길러서 개척을 내보낸 교회가 한국의 국내와 해외까지 합해서 22개. 여러분 그게 1억씩만 해도 얼마야? 여러분 울산 강은교회, 전주 강은교회, 대전 강은교회, 평택 강은교회, 병천 강은교회, 서울 강은교회, 인천 강은교회, 전부 강은교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호와 삼마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삼마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든 자가 낫고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환경이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초대교회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복을 받아요.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아요. 이기고 싶은 사람이 이겨요. 성경을 보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복 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겨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골리앗을 반드시 이기리라. 이기고 싶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신 일을 하라고 기도하는데 개척을 하는데 말이에요.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빚쟁이가 빚 달라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빚은 안 갚아주는 거야. 내일 모레 빚쟁이가 오는 날인데 교인도 몇 명 안 되지, 빚 갚아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또 뭐라고 하지. 그런데 꼭 빚쟁이가 오면 나보고 젊은 목사가 왜 거짓말 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 예수 믿는 목사가 왜 거짓말 하냐고 꼭 예수를 넣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그냥 의자 밑에 들어가서 아버지 기도한 거야. 그럼 맨날 기도해도 화끈하지도 않지 뜨끈하지도 않지 반응이 없잖아. 근데 내일 빛을 봐야 되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어. 당신이 김한배냐? 그렇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왜요? 그래서 이제 자기야, 내가 그랬죠. 빚을 내일 모레 교회 짓느라고 짓는데 안 갚으면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가재야. 어디로? 우리 집으로 가재야. 그래서 노량진에서 오셨어. 따라가 보니까. 그런데 노량진을 이렇게 돌아서 저 위로 올라가는데 2층 집이야. 앉으라고 그랬더니 위에서 다락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내려. 돈도 많더라고. 다 빚을 갚을 만한 돈을 세워서 주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만 하면 이런데, 하나님 김한배를 도와라. 김한배를 도와라. 그런데 눈을 뜨면 없어. 눈만 감으면 김한배를 도우라. 그래서 김한배가 누군가? 그래서 아주 알아봤더니 강명에 김한배라는 젊은 목사가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 찾아왔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돈은 언제 갚아야 되고 이자는 몇 푼이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이 도우라는 건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자도 필요 없고 안 갚아도 되니까 목회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그러고 가잖아. 내가 그때부터 우리 설교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젊은 목사가 강명의 그 조그만 교회에서 막 의자 밑에서 우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 이거야. 하나님이 가만한 훌륭한 목사들, 똑똑한 목사들 많은데 어떻게 내 기도를 보셨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빚을 갖고 나서 내 설교가요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 그거보다 정확한 법이 됐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김한배를 도우라, 김한배, 그거보다 정확한 거 됐어. 그 다음부터 내가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막 외쳤어. 그러니까 뭐 자신 있는 거야. 말이 내가 체험했잖아요.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동네 시험 든 교인들은 우리 교회로 다 몰려와.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야. 제가 28개 책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설교가 확신이 있으니까 35살에 1000명이 넘더라고. 1000명이 넘더니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1000명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 되고 되고 하니 반드시 응답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될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꼭 죽은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 산 하나님으로 믿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